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논증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이고, 또 어떤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할지 궁금하기도 한 질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글은 치밀한 논리로 신앙을 설명하는 신학자의 글도 아니었고, 여러 성경 말씀으로 설명하는 목회자, 목사님들의 글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평신도가 자기 블로그에다 올린 글이었어요.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 사는 한국인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명쾌하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다는 소개하지 못하지만 제목 정도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고장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죽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망해버렸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나는 고장났기 때문이다. 내 삶은 날 때부터 완전히 고장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답은 오직 죽은 영혼의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두 번째,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날 때부터 죽은 자다.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진 자다.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죽을 짓을 하는 것이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본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서 다 잃어버렸다. 예수 붙잡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지막 4번째는 망했기 때문이래요.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다. 본전 되찾고 손해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논리의 글이었어요.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똑똑한 청년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명쾌하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고장났고 잃어버렸고 그리고 죽었고 망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고장나?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죽긴 왜 죽어? 나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뭘 잃어버려? 영국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까지 받은 세계적인 철학자요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고 강연도 했습니다. 거기서 2가지를 주로 밝혔는데, 첫 번째는 나는 왜 하나님과 영생을 믿지 않는가? 두 번째,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 2가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생을 믿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쁨도 순간적이어야지 기쁘지, 그 기쁨이 쭉 계속되면 그게 기쁨이냐? 그건 기쁨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도 안 믿고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기반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합당하지 못하다.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공포, 현실에 대한 불안, 어떤 그 불안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 이런 것들이 두려움인데, 종교는 이 두려움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의해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종교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서 하는 그런 지성으로, 사람의 지성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20세기에 복음주의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스토트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두 사람이 같은 영국 사람이고 동시대를 사는 사람인데, 존 스토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밝혔습니다. 사람은 과연 망하고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죽은 존재인지, 아니면 버트란드 러셀의 말처럼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성의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도구적 동물이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동물이다. 뭐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했죠.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쇼펜하우어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의 한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서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공원 관리자가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대철학자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야. 시큰둥하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뭔데 내 구역에 와서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하나, 이런 식의 질문이었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이, 그러게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게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파악하는 현 주소죠. 그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성경은 사람의 영광스러운 측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사람은 고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면서 시편 8편 4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5절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를, 사람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존재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정의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런 존귀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과 다른 면이 있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그 5가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이성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인간은 이성적 판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짐승은요, 배고프면 판단 안 합니다. 배고프면 무조건 먹을 걸 향하여 돌진하죠. 그게 내 밥그릇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밥그릇이든 상관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은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도덕적인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에게는 예술적인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창조적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개가 원시대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20세기에 왔으니까 개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못 들어봅니다. 개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2000년 전과 2000년 후가 틀립니다. 아니, 오늘이 틀리고 내일이 틀려요. 왜?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사람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혼자 살지 않고. 여러분, 늑대도 관계를 맺고 살고 벌도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짐승들과 다른 사랑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관계성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학자 중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사피엔스가 지구 종족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사회적 동물 아니냐? 관계성을 맺고 사는 동물 아니냐? 이게 유일한 점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동물과 다 틀린 유일한 거.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성이죠. 다섯 번째는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 대한 방송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에 대한 방송이. 여러분, 러시아가 1920년대에 그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방송이었어요. 그것도 무엇이 다시 일어서고 있느냐?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의 교회가 일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이 유물사관에 의해서 교회를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신앙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100년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 푸틴이라고 하는 영리한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를 지금 도와주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간파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교회를 밀어주는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정교회 교회가 세워진 숫자가 847개나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한 해 동안. 그렇게 때려 부시고 그렇게 막았던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다락방, 우리의 구역과 같은 조직, 오브시치나라고 하는데, 오브시치나라고 하는 조직에서 그 구역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러시아 신앙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죠. 다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해요. 생각할 수 있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창조적이고 예배하는 존재예요. 존 스토트가 이것만 말하면, 여기까지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말해야 될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얘기한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면 다른 한 면을 꼭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수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면도 있다. 인간의 내부 깊숙이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패함과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우리가 보겠는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인간의 깊은 곳에서 있는 것들을 통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과 21절로 23절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기에 있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그리고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어떠한 특정한 나쁜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보편적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악한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죠. 안 그런 것처럼 드러내지 않지만 이러한 죄악된 악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우주적으로 다 퍼져 있고 사람의 중심 가운데 이것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가장 고결할 수 있지만 가장 비열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낙관주의자들은 인간의 좋은 면만을 얘기하고 비관주의자들은 인간의 나쁜 면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다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고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새겨볼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새길 말을 했냐면, 들어보십시오. 정의로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정의로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즉, 인간은 정의로워서 정의로움을 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잡아주고 한쪽에서는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위치를 말하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아까 러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줄에서 할 때 늘 하는 말인데,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하버드에 있는 그 학자들이 사회학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관계에서 온다. 관계가 행복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야 행복하고, 남편과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야지 행복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 사이가 좋아야지 행복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좋아야지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라야지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의 온갖 좋은 것, 나무에게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에게서 좋은 것은 탐스러운 열매요, 나무에게서 좋은 것은 싱그러운 잎사귀입니다. 나무에게서 온갖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뿌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올라와서 열매가 되고 싱그러운 잎사귀가 되는데, 사람은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사람은 온갖 좋은 것이 뿌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갖 은사가 오는데 그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는데 그것이 끊어져서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단절, 그 끊어짐을 다시 이을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가 답이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였는데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답이다. 이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주의 죽으심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죽으심을 강조해요. 다른 종교는 교주의 능력, 교주의 삶을 미화합니다. 그리고 교주의 삶을 강조하죠. 여러분, 신천지만 하더라도 이만희를 벌써 우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안 죽는다잖아요, 이만희가. 이만희가 안 죽는다잖아요. 이만희 하여튼 다 이렇게 우상화 시켜버리고, 이 방송 들으면 또 화낼 텐데,
이만희 자꾸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교주를 우상시키고 우상화시키고 미화하고 신격화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처참한 죽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30대 초반에 자기가 그 사랑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처절하게 찢겨 죽인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 패배자로서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성경은 얘기해요. 복음서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의 전체의 4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전체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서 얘기해서 21장까지 절반이 예수님의 죽음의 얘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의 얘기를 절반, 복음서의 절반, 요한복음의 절반, 마태와 마가의 3분의 1, 누가복음의 4분의 1을 할당했을까요? 이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악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그토록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 맞췄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 그것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가장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만큼 정확하게 인간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죄악스러운 수치스러운 존재다. 이 수치스러운 이 인간에 대한 모습을 인정한다면 성경은 그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온전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존 스토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교육과 자기의 환경이 예수 믿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 나라에 태어났고 예수 믿는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의 예수 믿는 원인이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존 스토트가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결정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는 1938년 2월 13일 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두근거려서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침대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는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다. 이 결단으로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도 중요한 원인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가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인용합니다. 이 시가 무슨 시냐면, 여러분, 사냥개들이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디에서 사냥개 4마리가 등산하는 부부를 물었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냥개의 특성이 뭐냐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냥감을 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내 인생을 추적하셔서 나를 물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냥개에 비유해 주님이 사냥개처럼 물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 맨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죠. 이 따르리니가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내 삶을 추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끈질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에서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그 주인의 사랑.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가 옥스퍼드의 석학인데 어린 애들한테 동화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동화예요. 근데 C.S. 루이스의 대작들은 달리 있죠. 근데 이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 당시에 회심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믿었는데,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무신론으로 살았는데 1929년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분이, 하나님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꼈다. 한치도 양보 없이 꾸준히 밤마다 나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추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9년 드디어 나는 항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한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자기 집을 찾아갔지만 나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고 화를 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도망칠 기회를 찾았는데 나 같은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탕자는 지발로 자기 집에 갔지만 나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화내고 두리번거리면서 도망갈 길을 찾았는데 그런 나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 가운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도 이 끈질긴 추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환경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한번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하냐면 초대장으로 장식을 합니다. 거룩한 초대장. 이제 파티가 열리는데 초대장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김은순 집사님한테도 보내고 이춘만 집사님한테도 보내고 다 하나님 초대장을 보내. 천국에 대한 초대장을 보내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초대장을 보내면 그 끝에다가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석하겠다고 통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에 나는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회신을 다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대에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참석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초대에 참석하겠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타임즈 기자를 하고
헤럴드 경제 부국장을 지낸 정우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슬픈 천국입니다. 슬픈 천국. 문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제목을 삼는 경우가 있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대조해서 그 설명하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기법이 있습니다. 천국은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슬픈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소설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김혜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김세상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 둘이, 혜민이하고 김세상이하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혜민이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신자였는데 김세상은 교회를 안 다녀요. 결혼할 때 교회 다니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꼭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런데 김세상은 결혼하고도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결혼하려고 그 각서 써줬지 내가 교회 나가려고 쓴 줄 아냐. 인격을 믿고 각서를 받고 결혼을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사업 잘 돼, 돈 잘 벌어, 세상 일 수술 잘 풀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혜민이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전도해서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눈물을 흘린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혜민이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한테 부탁합니다. 여보, 천국에서 만나. 꼭 예수 믿어. 약속하시? 꼭 믿어. 나 먼저 갈게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혜민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설이요. 소설인데 천국 문 앞에서 기다려.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면 자기 남편을 기다려.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명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와서 심판을 받는데 아무것도 소용없어. 믿음밖에 없어. 10년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올 때가 됐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유언으로 부탁해서도 안 믿어. 세상에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남편은 지옥 갑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내고 천국에 가는데, 그 남편이 없는 천국이 과연 혜민이한테는 어떤 천국이겠느냐? 슬픈 천국이 아니겠느냐? 물론 천국이 슬플 리 없어요. 근데 정우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형용하기 어려운 후회가 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것을,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 후회가 있고, 남편을 홀로 보내고 홀로 천국에 가야 되는 혜민이의 이 천국은 아마 슬픈 천국이었을 것이다 라는 가족 전도의 절실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걸 파라독스라 얘기하죠. 천국이 슬픈 천국이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죽여가셔서, 사냥개처럼 끝까지 죽여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동영상을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 한 집사님 얘기입니다. 집사님 가정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신천지로 갔어요. 그래서 신천지로 가서 거기서 열심분자가 된 겁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그래서 재산까지 다 팔아서 몽땅 바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아요.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꿇어앉히셔서 남편을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믿음 생활 잘 하잖아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네, 우선 제 자신이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나약한 상태에서 주관적인 믿음, 어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쉽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지웠던 그런 생활에서 김은하 집사 또 동역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 어떤 그 눈물 어린 철학기도도 있었고요. 교육자님들 어떤 꾸준한 어떤 방문과 권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남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따뜻한 맞이하신 이런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 죄인을 불러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죄인이 다시 남북교회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따뜻하게 정말 맞이해 주신 담임 목사님,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김사님, 지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요. 돌아온 이 탕자를 정말 따뜻한 빛으로 다시 맞이해 주시고 다시 성경 공부와 주님의 공부할 수 있게 권면도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 가족들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저 인간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락방도 있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아까 민남기 집사님 간증에서 포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철학 기도해줬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족들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 마지막으로 간구할 것은, 같이 나눌 것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가족 초청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 문화동 그 CGV에서 우리 가족들 초청해서 영화를 보는데, 요즘에 영화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영화 볼 수 있는데, 제목은 지난번에 제가 남한산성을 한번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남한산성이 10월 3일 날 개봉이랍니다. 그래서 그 내 사랑이라고 하는 외국 영화인데요,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CGV에 상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계기를 선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초대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서 이 가을이 영혼을 결실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길질하고 몸부림치고 버둥거리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결실과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은사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대전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광고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가을에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한 사람을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이 카드에다가 이름을 적으셔서 저 뒤에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초청 우리 영화 시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각 다락방의 리더 총무들 같이 하시고요.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 그리고 가족 초청하신 분들, 여러분들 지인들도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초청해 주시고 그 상영권이 저 뒤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상영권 가져오시면
그 CGV 데스크에서 영화권으로 바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령회 가시고 목요일 7시 30분까지 CGV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CGV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화 다 보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들, 지인들 초청하셔서 같이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에 최선규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최선규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십니다. 많이 여러분들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어린이 다락방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경사가 있는데 우리 이상문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의 장녀인 이혜영 청년과 온인환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1시 30분에 여기 고속터미널, 복합터미널 앞에 그 파라다이스 웨딩홀, 선샤인 호텔 옆에 있는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들 가셔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같은 날 4시에는 강주변 장로님, 이강옥 권사님의 차남인 강환수 청년이 둔산에 있는 교직원 공제회 웨딩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4시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저 광주에서는 우리 나종순 집사님, 김홍찬 집사님의 3녀인 김은지 양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셋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새 5포 세대, 3포 세대, 7포 세대 하는데 결혼 포기한 청년들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 경사가 이제 3건이나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좀 이렇게 나눠서 광주도 가고 또 여기 둔산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여튼 나눠 가기로 했습니다. 나눠 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각 가정에. 그리고 오늘 식당 봉사는 가나안 다락방에서 수고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1절 찬송하고 우리 오후에 뵙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